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월 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입니다. 신약 53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제 광야로 내모시는 성령에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영광과 감격 그리고 또한 기쁨을 음미할 여유도 없이
성령이 곧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죠. 광야는 매우 척박합니다. 13절에도 나오지만 들짐승들, 예를 들어서 사자나 독사, 전갈들이 살고 또 도적대들의 은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몰아내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가기 싫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막 성령께서 뭐 소 콧줄에 뚫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무슨 도살장 끌고 가듯이 광야로 예수님을 그럼 끌고 가신 건가? 예수님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슨 협박하는 것처럼 강요에 의해서 광야로 그렇게 가신 건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한 이끄심에 대해 예수님 또한 전적으로 기꺼이 순종하여 호응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기꺼이 광야로 가셔서 이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권능을 받으신 후에 앞으로 이 사역과 또 이로 인해 닥치게 될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곳이 마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저 성전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거기서 만족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 시험 많고 고난 많고 황량한 세상, 메마른 광야같이 또한 메마른 인간들 사이로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이 활개치는 이 세상으로 과감히 기꺼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시험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13절을 통해서 또한 약속하시지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수종, 즉 시중을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섬기다라고 하죠. 이 수종 들더라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즉 계속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40일째 되는 그때에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계신 40일 내내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천사들을 통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몸소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지만 그러나 천사의 수종을 통해 자신을 도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심으로 이를 통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역시 여러 시험과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한 수종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장면이 확 전환이 되죠. 이유는 바로 이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선포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 전혀 다르다거나 끊어진다거나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하면서도 연속이 되고 더 나아가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내내 회개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복음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 같이 바로 이 복음도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고 그 복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멸망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결정적인 순간, 그때 가장 중요하고도 적절한 때가 도래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뒤에 이어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와도 연결이 되죠. 때가 찼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결정된 그 역사적인 그 시간, 바로 우리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역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시작된 그 특별한 어느 한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멸망하고 언제라도 영원한 형벌 속에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존재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신의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사탄의 지배하에, 죄의 지배하에서 모든 인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온갖 비참함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만을 기다려야만 했던 그 우리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런 상태인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탄과 사망과 죄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즉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온전하신,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소식, 우리의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육적인 모든 것을 바로 이처럼 송두리째 뒤바꾸는 이 복음을 전하시려 함임을 바로 공생의 사역의 첫 일성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이 모든 것이 타락하고 교회마저도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까지도 불신자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흔들리는 지금 이 시대에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항상 다시금 매 순간마다 붙잡아야 할 본질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6절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이 네 명의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직접 찾으시고 택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께서 날 부르신 그 목적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성경에서 물이나 또는 이러한 바다는 종종 어둡고 또 위험하고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 또한 요동치는 세상 등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는 바로 이 세상, 즉 사단과 어둠, 죄악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 결국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의미하게 되지요. 이러한 바다 속의 고기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이라는 이 험한 바다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서 낚아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저들은 자신들의 그물과 배와 또한 아버지와 품꾼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았기에 그 외의 나머지 것들, 이제까지 자신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했고 또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우리들이 희생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죄인을 얻고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하늘보자 영광을 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다 버리셨다는 뜻이지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지만 대신 우리 같은 죄인을 얻으셨고 그렇게 얻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다면 그것은 세상과 양다리를 걸쳤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언가를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고 갈수록 더욱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에 그만 무릎을 꿇거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끌어냄을 통해서 침체된 나의 영혼, 연약해진 나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 움직여서 그 처음의 감격과 기쁨과 새로워진 믿음을 가지고 내 평생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제자로서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에 지치고 그 삶에 함몰되어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의 사명을 또한 함께 하자고 그들을 부르신 모습, 예수님의 그 강력한 주권하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의 가진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 영광과 모든 것을 정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건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며 오히려 더 악착같이 움켜쥐고 모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되, 또한 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또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화와 반목을 조장하는 모든 거짓과 가짜 뉴스들, 선동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종 강력한 그 범죄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그 범죄에 물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그런 악영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이 갖고 그들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